예수님이 교회에게 거룩한 예식으로 행하라고 주신 두 가지의 성내전, 거룩한 예식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세례이고 두 번째가 성찬입니다. 이 두 가지의 거룩한 예식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이 두 가지 예식은 교회가 만들어낸 예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여러분 세례를 보시면 세례를 예수님이 직접 받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여러분, 세례는 교회의 이름으로 받는 거 아닙니다. 어느 교회에서 받았느냐 기억할 필요는 있지만은 그 교회 이름으로 세례 받는 게 아니고요. 또 하나, 그 세례를 베풀어주는 주례자, 세례 베풀어주는 목사님의 이름으로 받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세례는 누구 이름으로 받는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받습니다. 또 하나, 세례는 한 번 받으면 끝이에요. 가끔 그런 이야기에 목사님 다시 한번 새롭게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또 세례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세례 한번 받았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의 족보에다 내 이름을 기록한 거예요. 그 족보에 이름 한번 넣었으면 됐지, 또 뺐다가 또 집어넣고 뺐다가 집어넣고 뺐다가 집어넣고, 그래야 안 그래요? 안 그렇다 이 말이에요. 세례는 한 번 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찬의 시작을 누가 했는가? 예수님이 먼저 시작하셨어요. 성찬의 기원의 출발의 역사는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성찬을 시작을 하시면서 또 하나, 예수님이 성찬을 시작하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 영어로 말하면 do this, 이것을 계속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찬에 대한 초대교회의 원리를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우리가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11장에 가서 보시면은 거기 성찬의 근거 24절, 25절이거든요. 거기 보시면 이것을 행하여, 영어로 말하면 do this, 이것을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을 먹고 성찬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의 거룩한 이 성례전은 특별히 교회 역사와 더불어서 시작이 됐고요. 또 하나, 이 거룩한 이 두 가지 예식은 가장 중요한 예배의 본질과 예배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안에 영적인 세례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먼저 죽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고, 세상에 대해서 죽고, 잘못 살았던 과거에 대해서 내가 죽어버려야 된다. 그것이 죽지 않으면 그것이 계속 우리 속에서 다시 또 일어나고 다시 또 그게 반복이 돼. 그러니까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그게 예배를 통해서, 세례라는 말의 의미가, 베프티즘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물속에 잠근다고 하는 뜻이거든요. 물속에 잠겼다는 이야기는 내가 죽는다 그 말이에요. 이름이 성전에 들어오실 때마다 나의 못된 것은 다 죽여버렸어요. 못된 성질도 죽이고, 아멘도 아니요, 못된 성질도 죽이고. 목사님, 내가 그 성질 가지고 사는데요. 오케이, 그 성질 가지고 살다가 보면 계속 그 성질 때문에 성질 날 일이 더 많아.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순간 영적으로는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살면서 속상했던 것도 다 죽여버리고, 예수 없이 살다가 보니까 너무 가슴 아리 했던 것도 다 죽여버리고, 물속에 푹 잠그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영적인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겨루간 찬양을 통해서 다시 사는 거예요. 그렇구나, 회복의 역사가 있으면 우리가 다시 살 수 있구나. 그래서 영적인 세례를 통해서 예수 없이 살았던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를 다 죽여버리고 다시 한번 희망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예수님과 더불어서 인생의 살맛나는 인생을 꿈꾸면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또 하나, 영적인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결혼을 하는 거예요. 또한 이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찬은 누가 준비해 주셨는가?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어요. 땅의 사람들이 준비하는 그런 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거룩한 성도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거룩한 밥상, 그것이 바로 성찬이에요. 성찬인데 이 밥상에 누가 참여할 수 있는가? 세례받은 사람. 여러분, 그것을 지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여져서 같이 먹을 수 있는 밥상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세례라고 하는 조건을 거기다 걸어놓은 것은 적어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준비한 밥상에 앉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찬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룩한 식탁 공동체, 하늘의 밥상, 그게 성찬이에요. 우리가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밥상 공동체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조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정이라고 하는 조직이 있고, 두 번째는 교회라고 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가리켜서 우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식구라고 그래요. 근데 이 식이라고 하는 게 밥식자잖아요. 밥식자. 그 다음에 구는 입구자. 이게 밥 먹는 입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밥 먹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도 그런 표현을 씁니다. 마우스라고 하는 게 입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마우스 to feed라고 하는 말을 써요. feed라고 하는 것은 먹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밥 먹는 사람이 바로 가정에, 그리고 가족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가족이 되었다 그 이야기는요, 같이 밥 먹을 수 있는 식탁 공동체 멤버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어령 교수는 이 가족에 대한 개념을 참 멋지게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면, 가족이란 조직은 밥을 같이 나눠 먹는 무슨 공동체? 식사 공동체. 그게 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 안에 왜 빨간불이 자꾸 켜지고 있을까? 같이 밥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일주일 동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같이 식구들하고 밥을 몇 끼나 먹었는가? 지금은 하도 바쁘게 살다가 보니까, 할 일이 많다가 보니까, 남편은 남편대로 혼자 막 정신없이 먹고, 아내는 아내대로 먹고, 애들은 애들대로 먹고, 한 주간을 살면서 말 그대로 우리가 식구로 살아야 되는데, 같은 식구가 돼서 같이 식탁에 앉아서 같이 대화도 나누고, 같이 마음도 나누고, 그러면서 같이 밥을 먹고 식사를 하고, 그게 바로 가족이고, 그것이 가정이고, 그것이 식구인데, 지금 말은 식구라고 하지만 같이 지금 밥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자꾸 줄어들어가는. 저도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꼭 같이 식구가 되세요. 크게 아멘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주에 한 번 같이 식구로 만나는 것도 힘들다면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꼭 우리가 같이 식구로 만나서 같이 적든 많든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왜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주신 밥상 공동체,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사람이 먹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질문합니다. 먹기 위해서 삽니까?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뭐 각자 알아서 대답을 하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먹는 문제가 참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담이 참 많잖아요. 금강산도, 여러분, 아무리 좋은 풍경이라 하더라도 배고파 봐요. 배우는 게 없어요. 다리가 막 후들거리고 막 신경질만 나고. 여러분, 배고플 때는 회의를 안 하는 게 참 좋습니다. 배고플 때 회의하면 막 큰 소리만 나는 거예요. 배고플 때는 부부지간에도 심각한 이야기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왜? 괜히 막 던져지는 게 많아져요.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매겨놓고 싸우세요. 괜히 배고프면 말소리가 더 많아지고 더 과격해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세 저세 중에 최고가 먹세예요. 길 중에서 최고로 좋은 길은 위로 내려가는 길. 살면서 가장 서러움 중에 가장 큰 서러움이 바로 뭐예요? 배고픔이에요. 그래서 옛날 못 먹던 시절 아침에 이렇게 만나서 인사하면 인사말 자체가 뭐라고 인사했어요? 진지 잡수셨어요?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밥 먹는 거예요. 같이 생활하다가 멀리 떨어져 있다가 가족으로 모이고 식구로 모인다는 이야기는 그냥 같이 한 공간 속에 같이 그냥 네 방 내 방 각자 알아서 그렇게 사는 것이 가족이고 식구가 아니라, 적어도 식구라고 하는 말을 쓸 때에는 같이 모여서 그게 밥 먹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하고 식탁 공동체를 참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거든요. 마태 11장 19절에 보시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인자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인자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자는 뭐 했어요? 와서 뭐 했어요? 그게 뭐예요? 식탁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같이 식구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먹고 마심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만나는 사람들, 특별히 누구하고 같이 식구로 살았는가? 세리와 죄인들. 그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먹을 수 있는 식구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지냈는가? 식구로 지냈다 그 말이에요. 같이 그들과 만나서 같이 식탁에 공동체를 같이 만들었고,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시면 성도들은 어떻게 만났는가? 식구로 만났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뭘 했어요? 떡을 뗐다. 그 이야기는 같이 식사를 나누었다 그 말이거든요. 같이 식구로 지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식구로 지내면서 어떻게 지냈는가?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같이 식탁 공동체를 형성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 속에 늘 우리의 가정이 식구로 같이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시간이 없고 바쁘더라 하더라도, 다른 거 다 여러분 조금 제껴놓는다 하더라도 온 가족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오붓이 같이 만나서 식탁을 중심으로 같이 밥을 먹고 식구로 만나셔요. 식구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 속에 밥상 공동체로 그렇게 가정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밥상 공동체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조직이 교회입니다. 처음에 이 땅의 교회가 시작이 될 때 이런 건물로서의 교회 개념이 아닙니다. 처음에 교회는 다 가정교회로 시작했어요. 하우스 처치로. 그래서 루디아 그 사람 집이 교회였고, 베비 그 사람 집이 교회였고, 브리스겔과 아굴라 그 부부의 집이 교회였고, 그러면 이 하우스 처치로 시작을 하면서 교회에 모여서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두 가지의 식탁 공동체를 그들이 모일 때마다, 교회에 모일 때마다 두 가지의 식탁 공동체를 반드시 했습니다. 첫째는 아가페 밀을 했습니다. 사랑의 식탁입니다. 이 사랑의 식탁은 어떻게 준비하느냐면 각자 오면서 한 가지씩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음식 한 가지씩 가지고 와서 그것을 다 펼쳐놓고 같이 먹어요. 내가 가지고 왔으니까 나 혼자 먹을 거야?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모일 때마다 온 성도들이 각자 한 가지씩 다 해가지고 왔어요. 우리 집 같으면 국수를 해가지고 오겠죠. 각자 나름대로 잘하는 음식을 한 가지씩 해가지고 와서 그것을 온 성도가 같이 식탁, 아가페 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찬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거룩한 성찬, 왜 그럴까요? 마태 4장 4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어 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떡을 부정한 말씀이 아닙니다. 근데 이 말씀 속에 온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우리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떡으로만, 뭐니 해도 돈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쪽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 자체는 만모리즘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떡이 필요해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고 하나님의 떡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도 먹고 남도 먹을 수 있을 것만큼. 그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여러분 창고에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채우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일단 크게 아멘 하세요. 하나님께 채우시기를 바라고. 왜? 떡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그러나 떡만 이렇게 나가면 신앙의 본질이 잘못되는 거예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무엇으로, 모든 무엇으로?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먹는가? 눈으로 먹고, 귀로 먹고, 입으로 먹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우리가 먹는데, 그 먹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성찬이에요. 사크라멘, 이 성찬.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먹는가? 첫째로 22절에 보시면 우리 지난번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있잖아요. 22절의 말씀에 한번 마가 14장 22절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되. 여기 22절, 여기 이제 보세요. 그들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크리스찬의 아이덴티티 네 가지.
이 가졌다는 이야기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다 여러분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 가운데 하나를 택하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것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선택이잖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I am chosen people.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라. 그 다음에 이것을 축복하시고, 두 번째,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복 받은 거예요. 이 자리에 와 있다고 하는 것은 복 받은 거예요. 찬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복 받은 거예요. 아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복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큰 복을 받으신 거예요. 세 번째로 그것을 떼요. broken. 떼잖아요. 이 세 번째 것이 바로 뭐냐면 나는 상처 입은 사람이라. 여러분, 상처 입은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상처 받으신 거예요. 상처를 받으셨기 때문에 상처받은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예기치 않는 일을 사람이 만날 수 있고, 혹시 여러분 어제 뉴스 보도를 통해서 들으셨죠? 하운실 전도사님의 시아버님이십니다. 그 장로님은 우리 교회를 참 좋아하셨어요. 다른 데서 일을 하시다가 군산에 오시면은 새벽기도 덜 오셔서 저쪽 코너에서, 그 다음에 주일 예배도 꼭 와서 예배를 드리시던 그분이었는데, 가서 이제 뭔가 좀 채취하기 위해서 가셨다가 웅덩이 같은 곳으로 어떻게 미끄러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거기서 균형을 잃으시고 지금 64세입니다. 그 소식을 가만히 들으면서 참 사람은 내일 일을 모르고 사는구나, 그것을 뼈저리게 느낄 수밖에 없는데, 그분 케이스만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여정도 만만치가 않아요. 가슴 속에는 너무 상처가 많고. 근데 그 상처를 누가 싸매줄 수 있는가? 사람은 그 상처를 싸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위로하기 위해서 가까이 갔는데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의 속을 뒤집어 놓고, 심성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나도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가 그 사람에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나가니까 그런 거예요. 그 상처를 누가 싸매주시는가? 상처 입은 예수님이 우리를 싸매주시는 거예요. 이 시간 그 주님이 우리를 폰에 감싸 안아 주셔서 흘렸던 눈물이 있다면 그 눈물을 씻어주시기를 바라고, 가슴에 답답했다면 이미 상처받은 주님의 거룩한 은혜로 그 답답함을 다 풀어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네 번째로 그것을 떼어주시며, 이것이 네 번째 우리 성도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우리는 죽고 사는 사람이라.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23절의 말씀이죠. 23절의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게 두 번째로 이제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를 하신 다음에 그 잔을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잔을 받은 제자들이 돌아가면서 쭉 같이 마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천국 밥상의 세 가지의 특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천국 밥상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첫째로 감사가 있습니다. 이게 천국 밥상의 특징이에요. 22절을 보시더라도 거기에 축복하시고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는 give thanks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한 거예요. 오늘 23절의 말씀도 이 잔을 가져서 그 다음에 give thanks, 감사 기도를 하시고, 여러분, 감사가 있는 밥상이 바로 천국 밥상이에요. 그것을 역으로 말하면 아무리 풍성한 음식이 차려져 있다 하더라도 감사가 없는 식탁이라면 그 식탁은 천국 밥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잠언 17장 1절에 보시면 공동 번역에 참 우리에게 리얼하게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집에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다투는 것보다, 진수성찬을 차리려면 여러분 적어도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남들보다도 좋은 반찬으로, 그리고 더 풍성한 그런 식탁을 차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 능력이 있어서 차릴 수 있는 그 힘이 그에게 있다 하더라도 그 밥상 속에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그렇다면 그것은 천국 밥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누룽지를 먹어도
참 이게 가슴 속에 이렇게 크다고 와닿아요. 제 식으로 표현하면 시커먼 보리밥을 먹어도 먹어본 사람만 알아요. 시커먼 보리밥. 이게 파리하고 보리밥하고 함께 있으면 구별이 안 갈 정도. 먹을 수 있는 반찬이 없기에 이렇게 봐서 어떻게 할까? 우물에 가서 찬물 퍼서 거기다가 이제 집어넣고 그 다음에 고추장에다가 멸치만 있으면 맛있어. 아멘 한 사람만 그 맛을 알아요. 여러분 천국 밥상은요 감사가 있는 밥상이 천국 밥상이에요. 여러분 많든 적든 소박한 밥상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식탁 안에서는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여러분 사람이 입맛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먹고 싶어도 입맛이 없으면 먹을 수가 없어요. 또 하나, 여러분 여기에 방앗간이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 방앗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옥수수 빠지고 나면 씹을 수도 없고 입맛도 없고요. 우리 식탁 안에서 감사가 있는 식탁이라면 바로 그 집은 천국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밥상에서 절대로 성질 내지 말고 딱 밥상을 딱 차렸는데 이걸 밥이라고 먹으라고 주느냐고. 먹으라고 주지 버리라고 줘요? 따라서 하세요. 주는 대로 먹자. 이게요 천국 밥상을 차리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주는 대로 먹자. 절대로 밥상에서 신경질 내고 인상 쓰지 말고. 밥 한 숟갈 딱 먹으려고 그러는데 여보 왜? 당신 20년 전에 나한테 뭐라 그런 줄 알아? 여러분 식탁 안에서는요 심각한 이야기 하지 마세요. 이렇게 다툴 만한 그런 대화 내용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식탁 안에서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밥상이 되기 위해서 감사, 작든 크든 가족이 있어서 감사하고, 자녀가 공부를 하든 못하든 내 집으로 들어와 주어서 감사하고, 그게요 전부 다 생각하면 같은 이 식구가 같이 모여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이 자체가 기적이고 하나님의 복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천국의 밥상은 감사가 있어요. 감사. 두 번째로 천국의 밥상의 두 번째 특징은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함께 먹어요. 함께. 그래서 23절에 보시면은 잔을 가지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 잔을 주신 그 다음에 다 이를 마시매, 거기에 올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다 마시면 이 잔이 나에게 왔을 때 베드로 혼자서 이것을 다 꿀꺽꿀꺽 그냥 다 마신 다음에 베드로가 아이고 맛있네, 그리고 빈잔을 준 것이 아니라 나 조금 마시고 옆에 있는 사람도 논아주고 그래서 다 마신 거예요. 그게 천국 밥상의 특징입니다. 혼자서 다 마셔버리는 것이 아니라 같이 먹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천국의 밥상입니다. 지금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포도주 가운데 가장 비싼 포도주가 뭘까 서치를 해보니까 1947년도 프랑스산, 갑자기 그 포도주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샤또 슈발 블랑. 이 포도주가 1947년도 산인데 얼마에 팔렸느냐면, 이게 경매에서 좀 놀라셔요. 3억 5천만 원. 근데 이 포도주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것을 그냥 일반적으로 보관을 해서 놓아도 50년 동안 맛이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그분이 3억 5천만 원, 대단한 사람이죠. 능력이 추출한 사람이죠. 돈 많은 사람이죠. 성공한 사람이죠. 그것을 혼자 먹었을까? 노나 먹었을까? 아, 이거 비싼 거 샀는데 우리 같이 먹자고. 아, 오라고 010-7270-1338로 전화해서 아, 목사님 그 성찬식에 그것만 잡수시지 말고 비싼 것도 같이 한번 드시자고 나한테 전화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렇게 혼자서 먹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을 대단하다 그렇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천국의 밥상은 그게 아니에요. 같이 먹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크다고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키워주셔야 키우는 거예요. 그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교회가 크다 작다 그걸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우리끼리 같이 여기서 우리끼리 맛있는 거 놓고 먹을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 그런 교회로 끝나면 안 돼요. 같이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추석에 구제를 할 때에도 장로님들하고 그렇게 상의했습니다. 우리가 대내 대회 구제를 똑같이 합시다. 교회 안에 구제를 해야 할 분들이 있으면 교회 안에서 구제를 하고 그만큼 정확하게 세상으로 똑같이 구제합시다. 금년 추석에도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천국 밥상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먹고 입을 딱 닫으면서 그래, 나 이렇게 먹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폼 잡는, 그것은 천국 밥상이 아니에요. 같이 먹어야 돼. 같이. 그래야 그게 천국 밥상이에요. 세 번째로, 천국 밥상에서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메뉴는 딱 하나입니다. 어떤 메뉴를 하나님이 차려주실까? 예수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시면은 떡을 가져서 축복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는데, 22절에 보시면 그 떡을 주시며,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This is my body, 내 몸이다. 떡을, 이 빵을 주시면서 그래 빵 받아 먹어 하고 빵을 준 것이 아니라, 빵을 주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This is my body, 이거 내 몸이야, 몸 먹어, 그 이야기예요. 또 잔을 우리에게 주시면서도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잔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This is my blood, 이건 내 피야. 그럼 보세요, 잔을 내가 마셨다는 이야기는 내 몸에 지금 뭐가 지금 들어왔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피가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단순히 포도주를 먹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내 몸 안에 들어와서 지금 내 몸에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다. 따라서 말하세요, 내 몸에. 크게 하세요, 내 몸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거룩한 자존심이 뭐냐면, 적어도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으니 함부로 살겠습니까?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는데 막 가는 인생으로 살겠느냐고요? 그럴 수 없죠. 아니, 그래서도 안 되죠. 성경은 피로 시작해서 피로 끝나는 게 성경이에요. 창세기에 보시면 거기에 가인이 아작의 형제 아벨을 죽여요. 의로운 자의 피가 땅에 쏟아지는 것으로 성경이 시작하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와서 바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막으시죠. 그리고 수풀에 걸린 어린 양을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친 피가 흘려진 거예요. 출애굽기를 가서 보시더라도 출애굽의 6월절의 역사, 죽음의 사자가 무엇으로 지나가게 됐는가, 거기에 피가 발라져 있어서 바로 희생이 있었죠. 레위기에 가서 보시면 온통 다 피예요, 피. 이게 요한계시록 마지막 가서 보시더라도 거기도 보혈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있습니다. 성경은 피로 시작해서 피로 끝나요. 그래서 종교개혁학자 루터가 그 이야기합니다. 바로 뭐냐면, 성경을 쥐어짜면 피가 쏟아진다. 구약을 쥐어짜면 짐승은 피가 쏟아지고, 신약을 쥐어짜면 예수님의 피가 나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거에, 지금 이제 모든 성경은 다 금박이잖아요. 다 금으로 이렇게 여기를 했습니다. 근데 과거의 성경은 금박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무슨 색깔이 칠해져 있었죠? 다 빨간색입니다. 차라리 금박보다 빨간 성경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 금을 칠하고 나니까 이거 금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 있어서 성경에다가 금박을 할 수 있는 힘은 생겼을지 모르지만은, 참 묘하게도 처음에 우리 교회, 한국 교회에게 주신 보혈의 피의 능력의 권세는 약화됐다. 여러분, 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피는 바로 생명입니다. 이게 첫 번째, 피에 대한 가장 중요한, 피는 바로 생명이에요. 사람의 생존을 위해서 네 가지의 필수 요소가 있습니다. 이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거 아니에요. 이 네 가지의 것은 필수 요소예요. 첫째가 공기, 두 번째가 물, 세 번째가 잠, 네 번째가 음식입니다. 이 네 가지 것은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음식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40일 동안 안 먹어도 생명이 유지가 돼요. 그 다음에 잠.
여러분, 잠자는 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설교 들으시다가도 잠이 오면 그냥 주무세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증거니까. 그 증거를 거부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코만 골지 말고 지혜롭게 잘 주무세요. 이게요, 생명의 유지를 위해서는 잠이 필수입니다. 근데 이 잠을 열흘 동안 앉아도 견딜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물이, 이건 절대적으로 필요하잖아요. 왜? 우리 몸 전체의 체중의 70%가 물이니까 지금 다 옆에 물통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물도요, 한 5일 정도 물을 마시지 않아도 사람이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기 중에 뭐가 있습니까? 산소. 이 산소는요, 3분 이상을 넘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코를 막으십시오. 입을 막으십시오. 하지 마세요. 이게 숨을 안 쉬면 3분 이상을 넘었으면 벌써 끝나는 거예요. 그만큼 산소가 우리에게 절대적인 생명의 요소거든요. 이 산소가 하루에 5갤론을 먹어요. 4갤론을 마시는데 한국 리터로 말하면 한 15리터 정도 먹어요. 근데 이 산소가 몸 전체를 쫙 다니면서 이 구석구석에 이 산소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 일을 누가 하는가? 피가 해요. 피 중에서도 누가 하는가? 적혈구가 그 일을 해요. 그래서 적혈구가 몸 안의 구석구석마다 20초에 한 번씩 우리 몸 전체를 밝게 돌아다니면서 산소가 필요하면 산소를 공급하고 영양소가 필요하면 영양소를 공급하고 그 일을 적혈구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적혈구가 열심히 일을 하다가 적혈구가 이제 죽어요. 수명이 있거든요. 근데 하루에 3,000억 개의 적혈구가 죽습니다.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적혈구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 몸 자체가 아주 신비롭습니다. 우리 몸이 죽고 사는 사이클이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피는 생명입니다. 레위기 17장 21절 말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생명은,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가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있다는 이야기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20절에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피를 힘입어서,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정화하는 작업을 합니다. 정화하는 작업. 사람 몸은요, 가만히 두면 이산화탄소, 요소, 요산 이런 찌꺼기들이 몸에 가득하게 채워집니다. 이걸 몸 밖으로 빼내야 돼요. 그 빼내는 그것을 대사 기능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 장기 중에 이 대사 기능을 가장 열심히 하고 있는 장기가 바로 뭐냐면 신장이에요. 키드니, 콩팥. 그 역할을 해요. 그 걸러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걸러내는 일을 하는데 그 일을 구체적으로 누가 하는가? 피가 해요. 피 중에서도 누가 하는가? 적혈구가 합니다. 이 적혈구가 하루에 50만 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노폐물을 다 이동을 해줍니다. 참 고마워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적혈구 하루에 50만 번을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노폐물도 움직여서 밖으로 나가게 하고, 땀을 통해서, 소변을 통해서, 대변을 통해서, 이게요, 들어가는 것만 능사가 아닙니다. 나와야 축복이에요. 이게 안 나오고 하수도가 막히니까 사람이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화장실에 가셔서 나오실 때는 인사 한번 하고 오셔야 돼요.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정화시키는데,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누구의 피가?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의 보혈의 피가 지금 있다는 이야기는 그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을 가지게 했고, 그 예수의 보혈의 피가 나를 깨끗하게 예배드리고 마치고 갈 때에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은혜 받고 세상으로 가는.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사랑하는데 어떤 자격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만 사랑을 합니까? 안 해.
공부 잘하면 좋죠. 말 잘 들어주면 좋죠. 근데 찌질이도 말을 안 들어. 왜? 그렇게 말하는 부모님도 똑같은 과정을 겪었어요. 이 자녀들 나무라는 거 보면 부모님들은 모든 걸 잘한 것처럼 착각하더라고. 그런데 사실 우리도 다 그 과정 겪으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우리 자녀 잘 돼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을 참 사랑해요. 그 조건이 충족이 돼서 사랑한다기보다도 그 자식 속에 내가 있어요. 또 하나, 그 자식 속에 내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을 사랑해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어지면 아멘.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러면 어떤 자격 조건이 갖추어져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까?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도 꼬박꼬박 내고 아멘도 꼬박꼬박 잘하고 새벽기도도 열심히 나오고 MTC 받으러 오면 아멘 하고 와서 선교 훈련 받고 웬만하면 오셔서 받으세요. 선교 가자고 그러면 아멘 하고 선교 가고. 그러면 그런 조건이 다 충족이 됐을 때 그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의 피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거룩한 밥상 공동체, 식구로 만나고 그리고 교회에서 다시 한번 영적인 식구로 만나고, 그래서 성찬의 신비로운 축복이 여러분 속에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